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셋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연약함은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3장의 얘기는 마태복음 3장에서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집중적으로 전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는 얘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너희 이미 용서를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요한 1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데, 회개하실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의롭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얘기예요. 어떤 죄든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것보다 더 나쁜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회개의 액션, 하나님의 이 제스처, 마지막 자비를 거절해버린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그것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 준다, 회개해라, 자백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자비를 뿌리쳐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자기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의 넘어짐, 자기의 연약함을 붙잡고 늘 자기 것 위주로 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기준법대로, 자기 룰대로, 자기 법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도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361가지로 만들어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율법을 주신 진짜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될 거고, 나의 삶은 그 주님이 오시면 망해버리고 그 예수만 흥한 삶으로 살겠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나는 계속 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망해주고 당신이 흥하십시오. 이것이 이타적인 삶의 시작이잖아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한 살 많았죠. 그렇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6개월이면 밥그릇 수가 몇 개입니까? 셀 수도 없어요. 군대에서 6개월 만에 6개월 고참은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엄마는 그 아론의 혈통이었거든요.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명문 가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상으로도 게임이 안 되고 배운 거로나 캐리어로나 어떤 걸 따져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그 진가를 확인받고 요단강 일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집중적으로 사역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들 중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보다 세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이 훨씬 많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세례 요한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끊어졌던 이스라엘에 드디어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신가?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당시 사회에서 신발끈은 누가 풀었냐면요, 제자도 아니고 완전한 종, 완벽한 종들이 주인 상전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줬다, 묶어주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제자의 축에 들어갈 정도도 아니고
그 종, 완벽한 종, 가장 미천한 자, 그런 신분이다. 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조차도 하지 마라.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신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6장 25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25절, 26절, 2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 생수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뿌려서, 이게 세례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기 전엔 죽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옛날에는 지금처럼 세례 받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침례라고 그래서 강 속에 완전히 몸을 담갔다 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례하기 전에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은 사람들의 죄를 자복했는데 이 죄가 요단강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당시 400년 동안 제대로 된 회개를 못한 거예요. 이 회개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죄를 시인해야지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용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아무리 용서해 주고 싶어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법은 뭐냐면, 첫 번째 용서를 해주시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면 이 사랑을 받아야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용서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왜 집어넣었을까? 세례 요한의 세례 가운데 예수님의 세례를 왜 집어넣었을까? 그것도 시간차가 있는데 같이 그냥 이 누가는 왜 그곳에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끼워서 넣었을까? 누가의 의도가 읽혀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고 강위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이 얘기는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기 전부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날 때는 이 음성이 들릴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을 돌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책망을 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해버립니다. 사정없이 회칠한 무덤, 열린 무덤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겉과 속이 완전히 틀린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너희 자신을 믿는 거 아니야?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말을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곳 뒷전에 있었던 세리들, 또 로마 군병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맞아, 딱 그렇지. 이걸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니, 책망받는 모든 것, 책망할 때 내가 아멘하면 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내가 아멘할 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럴 때 네, 제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음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사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갈 때 그 죄는요, 나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했잖아요.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조상의 죄들도 있고 내 형제의 죄들도 있고 내 나라와 민족의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나의 죄라고 동일시 여기며, 주님, 내가 실제 행동으로 죄는 짓지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지체의 모습 가운데 내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본 것처럼 맑은 물이 뿌려졌을 때 우리 양심에, 딱딱해진 양심에 그 물이 부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된다. 그곳에 하나님의 새 영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어떤 백성? 친백성이 되고.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상천하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런 고백을 받은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온천하 만물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이름, 예수 이름 위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할 때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는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또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축도할 때 그렇게 축도했잖아요. 마지막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또 동행하심,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내주하심도 안 되고 교통하심이 안 되고 동행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찔러주시는데 이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아무 찔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를 못 받아버리니까 늘 자기 생각대로만 사니까 항상 실수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은 평안을 주세요. 우리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왔을까?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그곳에서 감사를 쫙 올려줍니다. 이 감사는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라. 생각지도 못했던, 잊어먹고 있었던 은혜가 갑자기 쭉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역사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달은 해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회개 가운데, 첫 번째 회개 가운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우리 누가복음 3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여기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회개하라고 찔러주는 그 책망을 무시해버리는 한 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부터 20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하더니라. 아멘. 헤롯 가문이 나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된 4명의 왕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네 명의 한 명이 헤롯인데 헤롯 가문하고 예수님을 대대로 핍박하는 가문이 이 헤롯 가문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 헤롯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은 헤로디아가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분봉한 헤롯의 조카예요. 자기 조카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자기 동생의 마누라였어요. 자기 동생도 조카랑 결혼했고, 이미 조카가 살아있는데,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데 자기 부인도 살아있어요.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또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과 이혼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카하고 삼촌끼리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일. 그러니까 요한이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고 제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르면서 리더들이 이런 악을 저지르고 사냐. 요한이 책망을 해준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 얘기 뭡니까? 회개하라, 이 메시지 아닌가요? 책망하라는 것은 정죄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는 늘 사랑 안에서 풀어지는 거니까 돌아오라, 이 메시지 아닌가요? 근데 헤롯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세상 제일 높은 거야. 자기가 제일 똑똑해. 자기만이 최고인 거야.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무시해버리고 마음 안에 찔림이 있는데 이 찔림을 엉뚱한 방향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헤롯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이 헤롯이 술자리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여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12살 먹은 13살 먹은 딸이 자기 딸, 두 번째 결혼한 조카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녀잖아요. 손녀가 와서 술자리에 와서 할아버지 술 먹는 자리에서 그 여흥을 돋구기 위해서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이 헤롯이 있잖아요. 술이 심하게 취했어요. 술이 심하게 취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손녀딸을 불러갖고 네가 원하면 내가 세상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왕들이 청혼할 때 하는 얘기예요. 왕들이 있잖아요. 너 나랑 오늘 하룻밤 같이 자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그 단어가 뭐냐면 나와 사랑해보자, 메이킹 러브 하자, 그럴 때 내가 세상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내가 세상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당신의 소총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손녀딸을 향해서 헤롯이 또 이러는 거예요. 지금 헤롯 마음 안에 악이란 악이 얼마나 깊이 관영되어 있는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악을 요한이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너 그런 놈 아니야? 그런데 그 마지막 찔림,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 가운데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헤롯 가문 전체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로메의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악인의 말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첫 번째 부인의 장인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헤롯은 죽게 됩니다. 처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또 할아버지랑 또 결혼하는 거예요. 이 집안은 계속해서 대대로 끊어내지를 못하니까, 누구 한 사람 내 죄라고 생각해서 끊지를 못하니까 죄가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죄라는 건 절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소송이 있기 때문에 죄는, 요만한 죄는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커지고 확산되고 분산되게 돼 있습니다. 더 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멈춤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3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얘기는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의 기쁨에 위해 충분하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좀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 맞습니다. 우리 참범 지사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모두가 한번 선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 규열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계시니까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규열 집사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또 주변에 특별히 블레싱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저녁 거리낌 없이 가셔서 이렇게 좀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에 합당하신 사람이에요. 언제나 듣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못 듣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안 한다는 거, 주님 저는 이제 그 거짓 메시지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들을 귀,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귀를 가진 자로 오늘 돌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 밤부터 듣게 될 거고, 하늘의 전략을 듣게 될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얘기들을 듣게 될 거고, 그래서 이 거친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기는 그 힘과 전략과 지혜를 가지게 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할 때, 내가 너의 삶을 택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내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30세에 가르침을 시작하고 세례 요한은 3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얘기 속에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역 가운데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고,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사역 때문에 내가 신이 나고, 이 사역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사역만 생각하면 막 춤출 것 같고, 그런가? 내가 정말 이 사역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참 돌아보면서 회개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식하지 않잖아요. 조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얘기한 아버지 같은, 그런 옛날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법은 먼저 우리에게 첫사랑의 눈을 확 띄게 해서 우리의 눈이 그분의 사랑과 완전히 중독돼 버리게 만들고, 사랑에 꽂히니까 사랑에 클릭당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말씀을 보면 전부 내 말씀으로 느껴지고, 찬양을 들으면 전부 내 찬양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구름 한 점을 보더라도 구름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구름이 안녕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내가 길거리 다녀도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날 반기는 것 같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얘기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첫사랑이 회복된 사람만이 사역의 길로 가고, 사역 가운데서 이 사랑을 나눠줘야 사역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역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의 종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텐데, 그 사랑이 내게 확 누수가 돼버렸는데, 번아웃 돼버렸는데, 그 사랑 깨달으려고 오늘 나에게 어떤 사건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사역사로서 다른 모든 조건 떠나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첫사랑이 내게 턱없이 부족하구나. 이 사랑만 있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어떻게 찔러고, 누가 뭐라고 어떤 식으로 얘기해더라도 다 넘어가 버릴 수 있고, 다 안아줄 수 있고, 그냥 돼버릴 텐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
나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용서치 못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네가 그런 놈이야. 첫 번째는 그 얘기지만 두 번째는 뭐,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오늘 우리 상습 전사님이 곡 선곡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하잖아. 그걸 믿어라. 오늘 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널 방문할 거야. 내가 또 너를 만나서 내가 너 귀가 울릴 정도로 너 심령 깊은 곳에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해줄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골짜기를 메꿔버리고 우리 안에 높은 산 작은 산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그 친밀함을 깨고 있었던,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재버릴 거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 될 수 있고, 이 공동체가 120문도 120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를 뒤집어 흔들었던 그 역사처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될 수 있다. 그 코드만이 부흥 코드로 갈 수 있고 예수혁명 코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라도 신분, 남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예수 코드만 잡혀 있다면, 예수님의 첫사랑만 회복되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책망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엔 깊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늘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샘솟는 만족이 있잖아요. 진정한 안식이 있잖아요. 진정한 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짐을 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오시고 나면 할렐루야, 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저를 떠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문을 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성전을 들락달락거리고 주의 율법 찾고 내가 성령 찾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진정으로 지치는 내 마음 안에서 그 깊은 찔림과 울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다운 회개는 언제 했는지, 그 회개로 생명 얻는 그 기쁨, 회개의 열매, 이것을 언제 얻었는지, 그 첫사랑 가운데 뛸 듯이 기뻐서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살았던 적은 언제였는지. 나는 우리 축복된 공동체 주사랑 선교교회와 함께 이 우물을 파고 싶습니다. 이 기쁨의 우물, 저 혼자 못 파요. 하지만 참범 집사님 계시고 교율 집사님 계시고 우리 강문사님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한 삽씩 파주신다면 저 혼자 파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거예요. 지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아닌가요? 한 몸이잖아요. 너 혼자 파기에 냅두지 않고, 누구 혼자 파기에 냅두지 않고, 내가 조금 파줄게.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하지만 내가 5삽 파줄게. 5삽 파주고 또 누군가 5삽 파서 거기서 기쁨의 우물이 팍 터져버리고 그 맑은 물로 우리 영혼이 씻겨질 때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질 거고, 우리의 관계의 진정한 회복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했었던 교회와 코이노니아의 그 비밀, 그 연합의 비밀이 풀어지면서 이 마지막 때 넉넉히 이기는 교회. 교회는 신부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선포하는 메시지, 오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영광의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사람 공동체가 그 일을 이뤄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주교회 하늘의 문을 우리 주사람교회가 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지금 현재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꼭 이런 가사는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후렴을 정말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이미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다시 임하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까지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일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인생, 하나님의 그 첫사랑으로 감전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통해버리는 사람, 완벽한 교통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삶, 하나님 그 예수 생명, 그 예수 혁명을 보기 원합니다. 완벽한 영적 반전이 일어나는 밤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해 동안 주떠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